246장.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의 이 시간 위하여 이완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 중에 있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말세 지말을 당하여 세상이 소란하고 주님의 복음이 변질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혼란의 시기에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다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중에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우며 또 저희가 또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저희가 체험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작스레. 자,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영원한 유산이에요. 영원한 유산. 어떤 응답을 주님께서 주실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사람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24장 15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리어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모압은 잘 아시지요? 롯과 첫째 딸 사이에서 난 족속이죠. 모압 족속. 모압 사람 발람의 예언. 이 모압의 왕이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고자 했었어요. 애를 썼는데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발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자, 우리 17절에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요 아카브라고 표현하는데 이 뜻이 있어요. 밀쳐내고 들어앉다. 말 그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겁니다.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야곱은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결국에 밀쳐내고 들어앉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침노하여 내 응답을 받아낼 사람이 있는 것이고 도중에 포기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다 이기는 자,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법. 내 가족들이 모두 다가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지만 그리 안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을 할 때에 내세의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가족이나 전토나 무엇이나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새 땅 새 하늘에서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상급은.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상급으로 연결시키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와께서 도래하시면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이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 17절 말씀 좀 더 묵상할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결국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죠. 이 이스라엘 왜 강조했을까요? 야곱처럼 침노해라 이거고 이스라엘처럼 이겨내라 이거예요. 침노를 했으면 쟁취해야죠. 쟁취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좋은 걸 놓칩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으면 쟁취해야죠. 이 이스라엘은 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엘은 알다시피 하나님이고 이 사라는요 왕으로서 권력을 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누구의 보좌에 앉을 수 있죠? 누구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죠? 그럼요. 우리 예수와 창조주의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아무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알파고가 의식을 갖게 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아나운서까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AI로. 기술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 얘네들은요 14억의 인구를 지배하려면 안 만들 수가 없어요. AI 기술이 그렇게 빨라요. 전체주의일수록 더 빨라요. 그 영이 그 영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전체주의의 영이에요. 지가 다 통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시대도 올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통솔해야 되니까. 아, 돈 주고 사고 팔고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받아야지. 받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산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산 많이 있잖아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3년 반을 자급자족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나도 나지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으로 언약화가 안 되면 자기네들 응답 안 돼요. 무슨 산으로 가겠어요? 노아 시대죠. 아니, 아빠 왜 그래? 왜 우리 보러 왜 산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래? 이거 침 맞으면 쉬운데. 어디 가든 다 살 수 있는데 왜 산으로 가길 원하시냐고. 언약화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쟁취의 결과 권력을 준다. 뭐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권력인 거죠. 침노자 야곱에게서 한결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한 규는 주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신다는 거고 권위,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기는 자, 남은 자, 거룩한 신부가 될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한 은사를 쟁취할 사람입니까? 그냥 영으로 낙원에 가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영과 혼과 육신, 전인체가 인생이에요. 전인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 가운데 죽음당하지 않고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상 영광스러운 상이 어디 있습니까? 5대양 6대주 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비교할 수 없죠. 영생의 몸을 입는 것인데. 이긴 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처럼 영원한 이스라엘의 언약을 누릴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와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인적인 유기체 사상이에요. 영육 간의 유기체. 창조주와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과거처럼 성막도 아니에요. 과거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현재처럼 예배당도 아니에요. 지금은 심령 성전의 시대예요. 심령 성전도 과정이에요. 결론적인 성전은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참 성전이에요. 그 참 성전의 기둥으로서 완전한 전인적인 유기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묘한 사실이죠. 결론적인 메시지가 준비 안 되면 늘 서론 본론하다가 마는 거예요. 물론 부끄럽게나마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그거라도 보장받은 게 어디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음부의 영으로 가지 않고 영벌체로 지옥 불못에 안 떨어지는 것도 감사한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와의 마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원래 행복을 주고 싶어. 난 너희들과 영생의 몸으로 함께 살기 원했단 말이야. 나는 이걸 원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메시지 응답을 못 누리지? 그래서 지금 풍조가 많이 이제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이 자꾸 쓸데없이 가라지 뿌리니까 강단의 사역자들이 성도들 눈치를 봐요. 저희 친누나가 다니고 있는 7,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서울에.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로 했나 봐요. 그럼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강의하고 잘린 거예요. 교회 수준이 그래요. 얼마나 수준 낮아요. 왜 잘라?
2번 강의하고 그렇게 영성의 수준이 그 모양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얼마나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계시록 22장 말씀 보면 나 예수는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따 결론에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와께서 나 예수와는 이걸 강조했다니까요. 성경 66권에 I라고 하는 1인칭을 딱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답답하신 거예요. 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신학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천년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 많아요. 무천년이니까 굳이 천년 왕국 얘기할 필요 없죠. 그렇게 둔해요. 둔해. 그렇게 영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지금 현재 시대. 네네.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소설에 불과해요. 상징을 무리하게 풀라고 요구는 안 합니다. 그럼 사실은 사실대로 믿어야죠. 상징만 있나요? 사실이 한두 가지예요? 그렇게 답답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누릴 사람만 누리고 못 누릴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왜 이 메시지는 비유인가요? 사실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된대요. 그렇게 답답한 시대예요. 자, 우리 18절 읽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이 유산, 원수 에돔도 에서의 족속들 그들의 유산이 된다. 이 유산은요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할이라고 하는 물려받는 모든 것들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전이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다라고 약속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도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적인 참된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에 입성할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천년 왕국 따로 새 예루살렘 성 따로 얘기하거든요. 왜 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왕국은 왕국이에요.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은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얘기하냐고요. 영원한 천국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존재하고요. 그거는 영원토록 존재했어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의미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현실. 그런데 천년 동안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러니 죄성이 사라진 상태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몸으로 변화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첫째 부활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도 못하고 변화도 못하고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죄성이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녀 낳고 살아요. 그러니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사야 65장 말씀에 우리가 심은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 그대로 우리가 먹고 나무 수환처럼 많이 먹게 되고
빨리 죽는 사람은 100살도 못 채우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몸으로 살 사람은 살고 영생의 몸은 아니지만 뒤늦게 이제 부끄러운 그 영광을 누릴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로서는 전갈의 고통을 당할 사람들은 네. 영생의 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지만 그들은 죽음이 있어요. 왜? 미련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너무 공의적인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쟁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믿음이 없어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의지가 생기죠.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간절히 바래라. 그 앞에 예수와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라. 사모하다의 원어적인 뜻이 갈망해라. 좀 갈망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물을 못 마시면은 이 갈증 나잖아요. 이 물 마시고 싶은 이 욕구가 아주 충만해지죠. 이렇듯이 갈망 좀 해라. 나를 갈망 좀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해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줄곧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내면이 염세적이라. 저는 그냥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니, 왜 죽을 생각을 하냐고요. 영생의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존귀한 괜히 에녹이, 괜히 엘리야가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사인이에요. 사인. 시대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라고 소망하라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말씀에는 순종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답답하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해야죠. 뭐 내가 모든 세상의 짐을 어떻게 다 짊어질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자, 우리 두 번째 맹세 언약에 대해서 알아가 봅시다. 시편 105편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 기억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여호와 예수와의 말씀이죠. 영원히 기억하셨다. 본인이 우리 창조주께서 기억하셨다. 자카르 마음에 뒀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언약이 뭡니까? 이기는 자, 남은 자, 거룩한 신부,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 영접의 운동, 현장 운동, 제자 운동, 재생산 운동, 교회 운동. 1000만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1000만 교회. 할렐루야. 1000만 개의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본과 현장과 결론. 어떤 데는요, 이 결론만 파는 데가 있어요.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 그리스도 희미하게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생명운동도 펼치지 못해요. 절대로. 온전치 않죠, 이건. 근데 어떤 데는요,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아주 증거해요. 근데 결론이 아예 없어. 천년왕국이요? 이단 아니세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만 얘기해도 이단 아니세요? 신천지 아니에요? 여호와정인. 이게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의 가라지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서대문에도 이제 지교회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제 지교회 조장 되시는 집사님과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 이제 제 이 메시지
그 기도문 전달을 해라. 그래서 전달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막 첫째 부활, 변화, 새 예루살렘성 천년왕국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지금 많이 사그라지고 있는데 좀 신비주의가 충만하고 이제 거기 교구의 부목사한테 딱 전달했나 봐요. 딱 보더니 이단이네. 이렇게 바로 정죄를 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엄청 맞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소문을 뻗들고 다녔대요. 아무개가 이단에 빠졌다. 아무개가 이단에 빠졌다. 듣는 분 지금 웃을 건데. 아무개가 이단에 빠졌다. 그래서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깔끔해요. 저는 배경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라. 한기총 소속 목사님인데 이것은 명예훼손죄다. 더 이상 이단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안 하고 있나 봐요. 조용한가 봐요. 다행이죠? 이게 성령 해방주죠. 당연하죠. 그게 성령 해방자죠. 사실은 성령 해방자는 죄사함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어찌됐든 보험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너무 불쌍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밥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맹세 언약 9절 말씀 보니까요. 맹세, 세부아 이게 샤바에서 오는데 엄중하게 서약을 한다, 서약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세상에 우리 창조주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약속을 하시고 서약을 하시고 맹세하시냐고요. 얘들아 내가 이 말씀 이루어줄게. 제발 나 좀 믿어. 왜 내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이스라엘처럼 침노 좀 해. 야곱처럼 침노 좀 해. 이겨냈잖아. 나와 싸워서 씨름해서 이겨냈잖아. 이스라엘 내가 선택했잖아. 그 가치를 발견해야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데 맹세까지 해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쟁취해야 돼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풍성한 언약이 많습니까? 이 총체적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서론의 매인 그런 그냥 교인처럼 우리가 살다 가야 돼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니 소망하라는데 사모까지 하라는데 왜 사모를 안 해요? 참 안타깝더라고. 저거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죠. 목사님의 의도는 잘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는 열망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감사한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과 혼과 육신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이 호크인데 율례는 법령을 의미해요. 이거는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죠. 제정하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령, 율례,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지킨다고 해서 존귀한 그 이상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취되어질 언약,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원어에서는 주님과 온전히 화해를 누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할당된, 나할라, 상속, 요산, 우리가 물려받게 될 거. 무엇을 물려받기 원하세요? 집을 물려받기 원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 천일 왕국을 물려받아야죠. 우리 주 예수와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예수와의 보좌를 물려받아야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상속이란 말이에요.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의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것을 다시 확증하시는데 그의 언약은 아들을 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아들 대신 우리 메시아,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나의 절대 현장이 있어야 되죠. 절대 현장은 그 땅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권을 누리면서 그 땅에 이 총체적인 언약을 누릴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죠? 이 언약을 강아지가 받으면 뭐 하냐고요? 사람이 받아야지. 사람이 이 언약을 딱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못해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예배당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폐쇄가 1년에 700개는 돼요. 교회 열었다가 접는 거. 교회가 구멍가게예요? 왜 열었다가 접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했으니까 열었다가 접는 거예요. 아니, 상가만 먼저 얻으면 그게 교회예요? 아니란 말이 그냥 공간이에요. 사람을 살려야죠. 심령성전.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심겨야죠. 그런 사람 가운데 언약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정복되고 그 땅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지금 선별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거의 2000년 동안 땅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1948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우게 된 것도 이 언약 때문이고,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 골란고원, 분쟁 지역이거든요.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창조주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죠? 그냥 성경은요, 옛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돼요.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예루살렘이 서예루살렘이 있고 동예루살렘이 있어요. 같은 도시도. 땅이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붙어 있어요. 그냥 먼 것도 아니고 그냥 옆 동네요. 옆 동네. 근데 이제 서예루살렘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 근데 동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전에 그 십자가 메고 이렇게 다녔던 데 있죠. 그게 올드 시티라고 하는 데예요. 구도시. 그게 동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구도시 올드 시티 아랫부분이 이제 황금 모스크가 있는 자리.
황금 모스크 아랫부분이 바로 시온산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감난산이에요. 다 팔레스타인 영역에 있어요. 근데 교통의 왕래는 있어요. 장벽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라고 해서 이슬람 단체가 분리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얘네들이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텔아비브에 쏘았더만요. 발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 예수와의 새집지을 일군이니까 마귀가 발악해야지.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너도 살아있구나. 텔아비브에 그렇게 쏟고 서한지구 우리가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땅이요.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어요. 서한 지구는 동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서한 지구예요. 사해까지 이렇게. 아마 그 전라북도 반만 할 거예요. 서한 지구가. 이스라엘 땅은요. 충청남도, 전라도만 해요. 이렇게 길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략할 현장이 서한 지구거든요. 동예루살렘에 중요한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제가 깨달은 사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황금 모스크 그 자리가 시온산인 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번 계시의 영이 임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통곡의 벽은요. 그 현장이 아니에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졌어요. 지금 거기 통곡의 벽이 있는 것은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곳인 거예요. 이게 로마도 이제 망했으니까 그거 하나 남은 거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 악령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하필이면 가장 높은 그 언덕배기에 황금 사원을 만든 거예요. 그걸 성전산이라고 하지만 그게 성전산의 센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9월에 갔다 왔었잖아요. 제가 하필이면 뭐를 찍었거든요. 동영상으로. 뭐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데를 그냥 찍었어요. 다윗의 성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밑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이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는 우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성 옆에 기혼샘 기억나시죠? 기혼샘이 있어요. 이 기혼샘은요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물이 콸콸 넘치더만요. 네. 기온샘이 있어야, 아니 물이 있어야 짐승도 씻고 피도 씻겨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곳이 시온산성이더라고요. 그걸 찍게 하셨으니 감회가 새롭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우리 예수와께서 승천하셨던 그 산, 올리브산, 또 그쪽으로 내려오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땅이니까 그 주변도 캠프를 해야죠. 그리고 올드시티, 구도시, 거기도 이제 정복해야 되고, 그 구도시하고 연결된 현장이 우리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이에요. 골고다 언덕. 그리고 거기까지는 다 동예루살렘이에요. 서한지구. 그러니까 서한지구만 하면 좀 서운하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나누는 게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그래서 이틀 동안은 4차례 이렇게 서예루살렘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오전에는 한 2시간 정도 열린 현장 또 신방해야죠. 기도하러. 다시금 후속 사역해야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없으면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림이 없으면 교회 개척이 정말로 중노동이죠. 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역을, 개척 사역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주 만나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적인 믿음과 언약적인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개척 사역이 부담이고 막 눌림이고 아주 시달림이겠어요?
그림 속에 있으면 막 갈라요. 그걸 몰라서 그래. 안타깝죠. 네, 우리 권사님도 이제 절대 시간표 속에서 결단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언약화가 되고 있고 현장화까지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맛이 있거든. 그러니까 언약화의 과정은 사실 본론 초입 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화까지 가게 되면 본론 후반부와 결론까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인생 스토리 속에서. 그러니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로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지금 이제 다 교회 무너지는 형편, 유럽 다 무너지고 미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뭔가 말씀 귀가 열린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도 영접 운동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래도 국내적으로 저를 활용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전수할 수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 보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복음 전하지?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데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주신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해라. 충분히 성령이 역사하시게. 천만 천군 천사가 역사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단순 무식하게 해라. 상대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진리 말씀대로 해라 이거예요. 원어대로 하라 이거예요. 제가 딱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금은 예수와라고 하는데 예수와를 사람들 잘 모르니까 예수라고도 하죠. 예수님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시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습니다. 창조주의 자녀 되고 싶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제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용은 같되 억양은 스무스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저 외국인 있잖아요. 저 엊그제 이응시옷 부대 갔었거든요. 그 안에 인사이드맨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속적인 사역을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경 간 셈이에요. 현장 분석. 그래도 영접 안 하고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시간 동안 영성 포럼을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외국인 아주머니가 손녀하고 같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죠. 응? 쫓겨나지. 다시는 제가 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며시 들어가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냈어요. 죄의 권세 박살냈어요. 영원한 사망의 권세 박살냈어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십니다. 성령 받고 싶으세요? 속삭였어요, 이렇게. 네. 예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며시 앉아가지고 영접기도 따라한 거예요. 그거 올렸어요, 여기다가. 그런 거를 많이 봐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횡재죠, 사실은. 직접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립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기 외국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영상만 보고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죠? 감사하죠? 근데 우리 이제 이권사님 갱신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할렐루야. 이제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쟁취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세겜, 기억나시죠? 세겜, 벳엘, 헤브론, 베들레헴 등의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 땅, 동예루살렘이 아직도 유대인에게 유산으로 온전히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유명하던 세겜, 베델, 헤브론, 베들레헴 그리고 동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때가 돼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8절로 15절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잘 살펴볼게요. 구원, 세상에 이사야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슈아.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이게 바로 예슈아예요. 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구원받고 있는 그 상태, 분사 형태예요. 분사. 끊임없이 예수와를 누리고 있는, 구원받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야샤에서 와요. 구원을 가져오다, 해방하다. 예수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와를 통해서만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해방받을 수 있어요. 예수와를 통해서만 마귀의 권세 박살낼 수 있어요. 예수와를 통해서만 창조주 저물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구원의 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원죄가 없다고 믿는 마리아를 예수와처럼 믿고 있는 천주교와 일치운동을 펼치려고 하죠. 영안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네. 에?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야, 그릇이 크다. 진리의 관점에서는 배도의 역사죠. 어떻게 몰렉과 바알과 같이 하냐고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어느 성당에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원죄가 없기는.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지어내냐고요? 예수와의 반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모든 종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될 날이 와요. 와야 돼. 와야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요, 야손을 만났어요. 야손 장로가 그 교회에 영적 리더십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갔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죠. 목표가 있어요. 물론 영접사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끊임없이. 근데 이 마지막 부활이 우리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영접사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부활자와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기 위함이에요. 기존의 많은 교인들, 성도들 몰라.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고 변화라고 하는, 내 쪽으로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이런다니까요. 그 변화가 그 변화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서대문구에서 좋은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내기 어느 권사님이신데 3명 있을 때 그 교회 개척교회에 십자가를 세우셨더만요. 또 딸이 지금 토론토에 계시더라고요. 그 딸이 또 아프리카에도 선교하고 벌써 25년 전에 그 딸이 500만 원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세웠더만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따님이 지금 46살인데 16살 때 어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서 주의 종 사모가 될 사람이다고. 근데 개척교회 얼마나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더라.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또 복을 주셨어요. 선교해야 되니까. 지금 같았으면 이제 지금의 믿음으로서는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한다고 하던데 뭐 이제 때가 지났죠. 그래서 그 따님은 토론토에 이 총체적인 언약을 뿌릴 교회를 세울 사람이에요. 1000만 교회 재생산시킬 사람입니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이 어느 정도로 이제 조금 발전됐냐면, 목사님,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저도 영접 사역을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 기본이죠. 교회도 세워야 되나요? 당연하죠. 성경적인 응답 누리고 싶지 않아요? 누리고는 싶어요. 그러면 예배당을 차리면 주의 종을 보내시는 거죠? 본인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저 미용실 지금 WCC 집사님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전에 그 미용실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미션을 던졌어요. 여기서 뭐하냐 주일에 여기서 예배하자. 본인 결단 내려라. 손해보지 말고. 좀 제가 세게 하잖아요. 네? 왜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사람이면은 쟁취할 거고 나는 뿌렸어요. 뿌렸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근데 원어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했죠? 사정없이 털어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 몫이지 이제. 본인 몫이시죠? 할렐루야. 자, 언약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백성의 언약.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계약을 의미해요. 베리트가 바라에서 와요.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왜? 열매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사명이에요. 사명.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을 살려야 돼요. 사명이에요. 명령을 하셨는데 생명을 못 살리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또 상처를 받더라고. 맞는 말 하시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왜 상처를 받아요? 갱신하면 되지. 에? 언약적 믿음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자, 나라를 일으킨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권적인 역사를 펼치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츠라고 해서 땅을 의미해요. 직접적으로. 땅을 일으킨다. 들어 올린다. 땅을 들어 올린대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 거죠? 예수와께서 땅 그 자체를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도시들 세겜, 베델, 헤브론, 베들레헴 여기가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금 땅에 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래는 되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시는데 최종적인 응답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정이고 과정 속에서 현실의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혼 구원하러 가야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영혼 구원하러 가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내가 언약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시의 영을 누리면서 동시에 교회 재생산과 전도제자 재생산과 자체적으로 그네들도 자립적으로 재생산 운동을 펼쳐야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시간 빼고 물질 빼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와의 복음 운동을 펼쳐야 이스라엘이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14절 있잖아요. 미 전도 종족들이 복음화가 돼야 끝이 온다니까요. 그 끝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권사님한테도 헌금 드리셨잖아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그 땅을 밟으면서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영접 사역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접 운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령 성전을 응답받아야 된다고요.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때 가장 완전한 응답을 누리며 거룩한 신부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은 온전히 회복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 아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 이후에 완전한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죠.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자면 13절 읽겠 13, 14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시온 아마르 말하다. 시온이 의미하는 게 말하다가 아니고 시온이 이르기를 아마를 했다고요. 시온이 말을 했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우리 예수와께 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땅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기들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성과 능력이. 그리고 시편의 많은 메시지 가운데에서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이에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은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맹세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요 뻔뻔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은 이루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맨날 다른 기도해. 언약을 놓고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이것도 언제 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걸 읽어가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 이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도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은 아니다. 정복하게 될 세겜, 베델, 헤브론,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겜. 이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 메시지 실은 이유가 있어요. 4대 만에 기억나시죠?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온다라고. 근데 알고 보면 4대가 아니에요. 10대도 넘어요. 네? 그런데 요셉이 영적인 장자로서 요셉의 뼈가 거기에 묻혀 있던 것이 아니고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셉의 뼈를 이 세겜에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더 깊은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묻혔겠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저 이집트 그 현장에서 다 썩어 먼지처럼 됐을 겁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해야죠. 놓칠 수 없어요. 저부터 놓칠 수 없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현장 왜 중요하냐? 산마루, 세켐, 돌출부를 의미해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현장인데 읽어봅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가나안 땅의 심장부가 세겜이에요. 남북한의 심장부가 서울인 것처럼 중앙부예요.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윗의 3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에 의해 왕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침노할 예정이지만 나중에 또 세겜 갈 거예요. 세겜에도 그리스도의 깃발 꽂아야죠.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루살렘은 훑고 지나가겠죠. 두 번째, 베델에 대해서 알아보죠.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바이트에서 와요. 가족 성전. 그래서 제가 집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제가 공략하는 거예요. 집이 오픈되면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 집이 열리고 그 집이 열리고 그 집이 열린다면 온전한 교회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집에 가면 차 나오죠. 밥 나오죠. 함께 오손도손 사랑방처럼 얘기하면서 기도하죠. 예배하죠. 이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베델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12장 3절로 5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기서 야곱은 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애곡하며 축복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창조주, 구원주, 재림하실 예수와를 만나게 됐어요. 복이죠.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예수와를 뵀잖아요. 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황송하죠.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게 많이 있죠. 끊임없이 침노하는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헤브론에 대해서 나눠보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을 의미하는 건 교제를 의미해요. 주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현장이에요. 중요한 현장을 이슬람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블레셋의 후예는 아니고 영적으로 블레셋의 그 영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지금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날에는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집어넣으러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언약적인 결단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헤브론에서 나눴습니다. 이 땅을 갈렙이 쟁취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현장이에요. 그곳에 우리 예수와 교회를 세워야죠. 다른 거 할 게 있어요? 네 번째 베들레헴에 대해서 알아보죠.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한 2주 전에 발견한 메시지인데 이 베들레헴이 베트레헴인데 떡의 집을 의미해요. 떡의 집, 영생의 떡, 우리 예수와의 집. 나오미는 남편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주님께 징계받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예수와의 태어난 고향으로 왔어요. 거기서 예수와의 조상 보아스를 만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재밌죠. 이 베들레헴의 그 어원이 먹이다, 이기다, 전쟁하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해야 돼요.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먹으면서 섭취하면서 다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에 계신 분 우리 예수와.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에프라트라고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다. 영생의 떡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공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살 소망을 갖도록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예수와의 조상 보아스와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앗인데 예수와를 통해 전인적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고 영원한 유산을 온전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야 돼요. 왜? 이 마귀의 세력은 늘 살아있으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더욱더 발악을 할 건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박살내야죠. 매일같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있는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가르쳤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던 거예요. 전했던 거예요. 전하면 내 영권 되니까. 날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박혀지도록 영접을 시키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 성전화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뭐합니까? 교회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수준. 기껏 해봤자 그냥 전도지 뿌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뭔지는 가르쳐 줘야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전도지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거리를 찾느라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 예. 토마토가 몸에 좋아요. 수지침이 몸에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그 수준으로 전도하면 돼요. 어떤 제자가 나오겠어요. 영접 하나 못 시키는데. 참 안타깝다니까요.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그 안타까움이 곱하기 무한대가 되실 거예요. 왜? 그만큼 눈이 열리거든요. 지금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미국에 33개 라이프 처치라고 해가지고 생명교회라고 미국에 33개의 교회 공동체가 있더만요. 도시마다. 근데 거기도 잘해요. 잘 섬기고 사랑 베풀고 챙겨주고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전도 제자가 없더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눌릴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이 원색성이 없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안 되거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떤 분이요, 목사님 아들이신데 믿음 좋게 막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외국인 가운데, 근데 나이 먹고 나서 권총 자살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예배당에서 뭐 이렇게 지붕에서 뭐 하시다가 떨어져서 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또 돌아가셨다고 하더만요. 그럼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집안에 자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자살의 영은 대물림이 돼요. 원색성 있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면 자살의 영은 늘 이 자살의 영이 매 순간 조금씩 역사하다가 이게 쌓이고 미혹당하면 미혹당할수록 갑자기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색성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가. 왜 교회가 왜 무너지냐고요? 응?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절대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나름의 언약을 가지고 있겠죠. 희미한 복음, 희미한 언약, 희미한 것을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기겠어요? 그러냐, 여기저기 다 지금 괜찮아, 아우 잘됐다, 천주교하고 하나 되는 거야? 잘됐다, 종교 간의 대화 좋지. 나중에는 조금 이 문화가 되면은 통합 어때?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부처 잘 믿다가 좋은 데로 가겠지 뭐 이렇게 변화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적그리스도가 하는 건지 모른다니까. 이렇게 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사람들 속을 한번 보세요. 미안하지만 생명 현장에서 0.1명 못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영적인 영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당장에 현장 나가서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당한테 좀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하지, 스님한테 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 성령을 받았다 막 확신 가운데 있으면 뭐가 무서워요?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 내지. 박살도 못 내. 박살 내라고 하는데도 못 낸다니까요. 요새 박살 내고 있나요?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영권이 생겨요. 원어대로 기도하셔. 불살. 우리 태훈이 기도하는 거 기도 잘해요. 아주 기똥차게. 아니 그렇게 장애우도 그렇게 잘하는데 안 되는 발음은 불살내죠, 불살 이렇게 잘하는데 불살내니까 영접시키잖아요. 근데 2명 이상은 못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응? PC방에 교회 세우겠대요 지가. 응?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말은 잘해. 듣는 게 있으니까. 왜 목사님이 쉽게 교회 세우거든 지금. 가는 데마다 막 현장 열리고 사역이 되고. 그러니까 저를 막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니까 매번 얘를 이게 쫓아오니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 사역이 끝나면 이제 시간 그때 맞춰서 어디로 와라. 잘 찾아요. 네이버 지도해가지고. 야, 훈련이 됐다니까. 교육이 됐어요. 이 녀석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냥 못된 짓도 많이 하죠. 막 계속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예배 도중에 쌍시옷 타고 뭐 도구 베이비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 애증관계. 그래서 아무튼 PC방에 교회 언제 세울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세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울게요. 내일 세울게요. 그게 얼마나 예뻐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와의 통치와 영원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때 우리 한글 개역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하르라고 해서 큰 강으로, 원문에는 그냥 큰 강으로 나와 있어요. 큰 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우리 예수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서. 천년 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누려지는 거예요. 성과 왕국은 달라요. 에? 왕국은 하나의 통치권, 통치 관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은 집을 의미해요. 근데 왜 뚱따지 같이 달리 또 얘기하냐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이 현실이 아니래요. 그냥 영의 세계래, 그냥 영원한 천국. 아니, 하늘의 예루살렘이 왜 내려와요, 이 땅에? 이미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 영접 운동을 못해요. 영접 운동 못하니까 그 이상의 계시의 영을 못 받아. 참, 영접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 사역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22장 16절 살펴볼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물론 성령을 모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때 아들은 다른 아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부활하는 사람, 또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변화하는 사람은 천년 이후에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예요. 그런데 신천지나 여화정인 정말 엉뚱깽뚱한 가라지들인데 왜 14만 4천 명을 강조하냐고요. 14만 4천 명은 말하자면 순교자의 수나 다름없어요. 첫째 부활할 사람이죠. 14만 4천 명만 첫째 부활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는 거기에 안 속해요. 이스라엘 계에서 속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방인 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전혀 영접 사역 못해요. Never, 완전히 never. 불신자 영접을 좀 시켜보시죠. 핑계대요, 변명대요. 절대 못 시켜요. 그런 영권이 없어. 절대로 없어. 진짜와 가짜 어떻게 나눈 줄 아세요?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하냐 안 하냐예요. 참 목자 만나고 싶으시죠? 누구든지 나름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죠. 제가 저도 WCC 가입된 그 교단 소속이잖아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단 말이에요. 세례도 받고 대학 시절까지. 근데 고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담당 목사님이요 저를 따로 사특이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강단에서 말씀해요. 하기는 하나님 말씀 전달하죠. 성경의 말씀. 근데 사상이 얼마나 병들었냐. 사택에서 말씀하시는데 정선생, 산은 하나야. 정상은 하나야. 예수 믿고 오르는 사람이 있고 부처 믿고 오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알고 보면 같은 산이야. 저도 이렇게 가르치대요. 그게 이단 아니에요?
완전 이단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해요. 참 불쌍하더라고. WCC가 똑같은 말이네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미 신학적으로 그렇게 젖었어요. 지금 WCC 가입된 총회들의 신학교 자체가 그런다니까요. 그는요,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적화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주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전체주의 영이거든요. 전체주의 영으로 싸잡아서 5대양 6대조 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을 적그리스도화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창조주께 영광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니 세워질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심령 성전의 시대인데 왜 지어 그걸?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단체가 지어야만 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거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응? 우리 정말 권사님 무한대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네, 뭐 저부터 받았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 네, 무한대로 더 받으셔야 돼. 무한대로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현장화되면 저 끝장내주는 전도 제작감이 되실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남이 세운 교회 그냥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교회인데 너무 좀 평가절하시겠나요? 내용적으로 너무 부실하고 그냥 그 공동체 한 사람의 이런 것보다는 초대교회적으로 복음서대로 사도행전적으로 서신서적으로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워주면 이거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성경에 몇 사람 안 나오잖아요. 수십 명밖에 없어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 받을 사람들이죠. 그렇겠죠? 누가 받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선 저부터 그런 응답 받겠죠. 안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애쓰래요. 힘쓰래요. 근데 무조건 영지주의처럼 하면 안 되죠. 충분히 자야 되고, 충분히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충분히 움직여야 되고, 전도만 열심히 해도 운동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사실 얼마나 시간이 저는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막 24시간이 막 훌쩍훌쩍. 제가 오늘 메시지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꽃피는 4월이 오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겨울 와요. 겨울 온다고요. 제가요 여름에 한참 여름인데 7월 8월인데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이제 곧 겨울이 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겨울이 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겨울이 왔구나. 그래,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다 보면 꽃피는 4월이 올 거야. 내일 모레 4월이더라고요. 그래요. 뭐 남기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현실 살아가는데 자식들 잘 길러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당연하죠. 근데 일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만 키우면 안 돼요. 절대로. 언약화를 시켜야 돼. 주님이 하시겠죠? 아니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뻗들여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이 원어에 실행하다, 아죠? 하다, 행하다, 실행하다. 이 내용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진하다. 두 번째, 달성하다. 내가 입 벌려 얘기하잖아요. 이미 달성된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이미 달성된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서 입 벌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면 돼요. 입 벌려서. 응?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좀 말이 세네요. 다들 세대요. 대가리가 뭡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그래요. 야, 좀 말을 좀 곱게 좀 써라. 대가리가 뭐니? 전도 현장에서도 어떤 그 잃어버린 양인데, 교인인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이태원에. 목사님도 좀 말씀을 곱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성도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만 머리지 짐승은 대가리예요. 그 말씀은 맞죠. 박살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 성경의 말씀은 박살내래요.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번역됐어요. 그건 맞네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에 속아요. 지금 속고 있는 시대예요. 안타깝잖아요. 세월 금방 가잖아요. 내일 모레 60대시잖아요. 그죠? 아직 모셨어요? 곧 70대실 건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50대 중반 아니셨어요? 53년. 그러셨구나. 젊으셨네요. 그렇구나. 저는 후반대인 줄 알았어요. 여튼 이제 16절, 22장 16절을 읽을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나 예수는, 우리 예수아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아니 내가 이미 계시록 말씀, 아니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미 저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너희들한테 다 줬어. 줬는데 왜 말씀을 안 들어? 왜 안 먹어? 왜 첫째 부활 변화 얘기만 하면 왜 이단이라고 정죄하니? 내 종을.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딱 응답 받았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주님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미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나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한테 보내셨잖아요. 뱀포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게 영접해야죠. 이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같아. 말이 너무 세. 목사님 작살이 뭐래요? 저 작살이라고 안 했는데. 집사님 저는 작살이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는요 작살 안 나와요. 박살이에요. 박살. 그 말이긴 하지만 농도는. 그래서 너무 세가지고요. 처음 듣는 말이라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좀 거부감이 느껴지요. 그런데 집사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렇게 힘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너무 중독됐어.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와처럼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영원한 유산이며 성경 66권의 총체적 언약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이거 읽어가면서 기도하셔요.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이셔 영원한 유산을 누시면서 등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침노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셔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저희들의 온전한 권위를 누시면서 성령의 주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스라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영원한 이스라엘 언약을 누시도록 성령 충만히 역사하셔서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 시대에 가르쳐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저 블레셋의 후예들, 영적인 후예들, 아버지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이셔 이스라엘이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셔 산지구 동기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올드시티의 하나님이셔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나이다. 시온산 주변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나이다. 감난산 주변의 하나님이셔 복음을 전하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일 왕국의 온전히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메시아의 온전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땅을 누리시려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는 셀세긴가 베들 하나님의 셰브를 하나님의 셰브를 레미도 아버지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구원내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땅을 들어 올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은사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현장에 아버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영접을 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심령 속의 그리스도를 아버지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전적인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험의 순간순간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하나님의 집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살리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성전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보기가 주의 발견하시 애국하여서 축복해 달라고 애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여 창조주고 원조체를 마실 예수와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온전히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신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를 시여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인도받으며 아버지 말씀 인도받으시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예수 아버지 천만교회 재생산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먼저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훈련에 되어 시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떡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봉성한 열매 전진적인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오대학 육대적 구석구석에 총체적인 언약을 뿌리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현장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 예수와는 아버지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전도 제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방이라고 매건세 샤탄 마귀한 영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안이라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의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으로 너희를 시험에 떨어지어 불못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천만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원한 요산을 침노하여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모든 서신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의 귀한 에기스대로 영접의 운동을 펼치게 해주시고 전도 제자 재생산의 운동을 펼치게 해주시고 예수와의 절대 천만교회 재생산 펼쳐서 오대양 욕대주를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로 귀한 기능을 통하여 많은 인생들 총체적인 언약으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은사를 방해하는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박살이 날지어다. 하나님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가정과 가문 속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유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주님의 귀한 백성의 모든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 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남은 자 이기는 자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쟁취할 천만교회 재생산시킬 믿음의 귀한 아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간만에 오랫동안 아주
말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